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처에서 주님 안에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과 열방에서 부흥의 열매들을 나타내고 있는 두 가지 큰 흐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곱 인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눴죠. 그래서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우리가 훑어서 이제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 그래서 각 사건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은 전부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건은 그 다음 사건을 어떤 의미에서 준비하고 그 다음 사건은 그 전 사건과 연결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다섯 번째 인의 사건을 보면은 이 사건은 큰 환란을 위한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이 사건과 또 땅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함께 연관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여서 그 수가 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큰 환란이 일어나는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섯 번째 인의 사건 즉 큰 환란이 일어나고 나서 여섯 번째 인에 크게 말한다면요, 천체의 징조들과 인자의 징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와 똑같은 그러한 동일한 사건을 묘사한 내용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사건과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사건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큰 환란이 일어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의 수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강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림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어떠한 하늘에서의 징조, 하늘에서의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타나는 인자의 징조, 인자의 표적이 나타날 때에 이때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주님의 강림하심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거기서 옮겨가진 않았지만 일단 사람들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6장 17절에 보니까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의 날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 영 가운데
계시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자,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계시가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의 영 안에서 통곡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어떤 우리 자연적인 모습은 아닌 거죠. 일상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 영 안에서부터 통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은 모든 족속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사건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족속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통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주님을 찌른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러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을 그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애곡한다는 것이죠.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냥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굴까? 로마 병정이니까 로마인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만 통곡하나? 그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은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이 동일한 말씀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심령은 영입니다.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찌른 자들도 어떻게 해요? 보리라. 여기 나오죠. 보고 통곡하리라.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인용은 아니더라도 같은 내용이 겹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기는 뭐냐면은 은총과 간구에 영을 부어주리라. 그 영이라는 말은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루아흐는 바로 이제 성령 할 때 영입니다. 영. 그래서 은총과 간구의 영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자, 그래서 통곡하는 것은 모든 족속 가운데서도 성령이 부으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통곡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볼 때에, 인자를 볼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지니까 그들의 영 안에서 통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부어지는 역사가 모든 육체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는 통곡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과 여기 스가랴 12장 10절에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는 것, 그건 이스라엘에게 부어주는 거죠. 이 사건과 그리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그를 찌른 자들도 통곡하리라. 이것이 같은 사건이라는 거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또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그분을 보고 통곡한다라고 하는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점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들이 통곡한다라고 하는 스가랴 12장 10절의 사건은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또 열방에서도 성령이 동일하게 부어져서 그들이 바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분을 보고 통곡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좀 헷갈립니까? 예. 딱딱 맞춰보면요. 결국은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이 사건들은 다 같은 시점에 일어나는데 첫 번째 뭡니까? 모든 족속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인자의 징조를 보고, 그러니까 그분을 보고 통곡한다. 근데 이스라엘도 그때에 그를 찌른 바 그분을 보고 통곡하는데 그들에게도 은총과 강구의 영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똑같은 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를 보면요. 요엘서의 이 시기가 정말 같은 시기인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요엘서를 보면요. 2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30절에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28절 맨 앞에 보면요.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사건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1장부터 쭉 보면은 그들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농작물들이 다 나질 않아서 기근이 있어서 중요한 거는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있고 이제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2장에 그들이 성회로 모여라 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성회로 모입니다.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2장 15절에 나오죠. 그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어린아이도 모이고 신부도 모이고 신랑도 모이고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운다 그랬을 때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물에서 그 성전 건물의 어떤 난간, 현관과 같은 그런 장소가 낭실입니다. 그러니까 낭실과 제단 사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물과 제단 그 중간에 있는 그런 그 지역을, 그러니까 안마당이죠. 안뜰인데 성전과 제단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낭실과 제단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사장들이 울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우리 이 이방인들로 우리를 주관하게 두십니까? 그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면서 이제 그들 가운데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대들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농작물들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나 또 다른 구절들을 보면요. 이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어떤 사건은 뭐냐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가 끊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 가운데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큰 환란이 일어난 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이 이방인들의 압제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건 큰 환란 기간 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회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지만 또 다시 환란이 계속될 것이지만 일시적인 회복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환란의 날들 후에 즉시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천체의 징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환란의 날들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와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일시적인 어떤 회복의 때가 있을 때 천체의 징조들이 있고 인자의 징조들이 있고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게 이제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영을 또 부어 주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엘서를 보면 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엘서와 또 다른 구절들 이렇게 보면은 이 사건들이 어떤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6번째 인의 사건과 5번째 인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6번째 인의 그 사건은 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와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보면요. 자, 5번째
인의 사건은 큰 환란이고 6번째 인의 사건이 쭉 나오는데 여기 6번째 인의 사건에서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는 말씀은 없죠. 그러나 이 사건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구절들을 보면은 이 시기가 바로 성령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6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이 사건들과 연관성이 있는 동시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서 14만 4천이 여기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의 표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어떤 이렇게 글씨가 갑자기 이렇게 매직으로 딱 쓴 것처럼 이마에다 글씨가 나올까? 아도나이 이렇게 그렇게 써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써집니까? 영적으로 써지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띄어진 자는 아마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육안으로는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보면요. 자,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님의 어떤 내주하심, 그리고 성령님이 이 사역하시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과 연결된 그러한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치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께서 이 인치심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으셨다라는 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순서가 요엘서를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순서가 똑같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과 땅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자,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걸 보면요, 7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표적들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피요, 두 번째는 불이요, 세 번째는 연기 기둥.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 세 가지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요엘서에서 나오는 순서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7장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7장에 보니까 1절부터 보면 네 천사가 있습니다. 땅에 네 모퉁이에 서 있는데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일까 했는데 2절에 보니까 이것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들을 이제 해롭게 하고 해치려고 하는, 재앙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 천사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요, 절대 한 구절만 가지고
그거를 깊이 묵상하면서만 해석하지 마시고 전체를 보면서 이 연관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스토리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한 부분에 나온 내용과 연결된 내용이 다른 구절에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자 여기 보면은 이 사건이 이 땅이나 바다나 또 각종 나무에 해야 할 그런 권세 그래서 네 천사가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8장에 보니까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불면 이 사건 가운데 보면은 나와요. 땅과 바다나 나무들 이렇게 해야 하는 첫 번째는 땅과 나무들을 이 불에 타버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요, 이제 강들은 육지에 있는 물이죠.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을 3분의 1을 물샘에 떨어지니 물이 아주 쓰게 됐다. 넷째 천사는 해와 달과 별에 그 타격을 줘서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자, 이런 네 가지의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것을 함축적으로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를 해치는 그런 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천사는 바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부는 그 천사 내지는 그 천사는 나팔을 불 것이고 그것을 해하는 권세를 가진 다른 네 천사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나팔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나팔 사건을 시행하려고 이렇게 뭔가를 액션을 취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3절에 2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아주 권위 있게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야 된다.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해가 돋는 곳은 어딜까요? 해 돋는데. 이것을 동쪽이라고 번역하는 곳도 있고요. 이 단어를 해 돋는 곳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자, 해가 돋는 곳이 어딜까? 태양은 계속 돌잖아요. 우리가 지구에서 보면. 계속 돌고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러죠.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태양이 돋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해가 돋는 데가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있는 곳에서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저기 멀리 모퉁이에 있는 네 천사를 향해서 이 선포를 하려니까 올라가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그럼 해 돋는 데는 낮은 데 있다는 거예요. 낮은 데. 소위 말해서 해수면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곳이 있나? 그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에서는 절대로 이 해가 돋는 곳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서를 보면요. 에녹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에녹서에 보면은 이 천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태양이 뜨는 곳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에녹서를 보면은 에녹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태양이 뜨는 곳이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과학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 더 옳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해가 뜨는 게 아니야. 지구가 도는 거야. 근데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해가 아주 그냥 건장한 사람 같아서 힘있게 비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막 운행하며 해가 힘이 있어서 먼 거리를 막 운행한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비유야. 그러면은 지구가 잘 도니까 해가 그냥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가 힘있게 도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믿겠습니까? 성경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적인 그런 표현법으로 쓰신 건가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견해들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해 돋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 천사를 향해서 외쳤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심을 먼저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7 나팔의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요. 이 보통 재앙이 아니죠. 전 세계적인 어떤 대재앙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막 불에 타고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무적행에서 막 황충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뭐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다는. 이게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지역에 아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이 단 하루 만에 죽는 그러한 어떤 사건들, 이런 일들이 이제 나팔 사건 가운데 쭉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엄청난 사건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종 14만 4천 명은 인치심을 받아서 보호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보호받는 사건에 대한 장면이 9장에 보면 나와요. 9장 4절에 보면요.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침을 받는 자들은 보호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요 5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해당되는 그러한 대목이지만 아마도 다른 그러한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5번째 인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이미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5번째가 보호가 되고 6번째도 보호받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인침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이 재앙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섬김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것은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도 포함되리라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귀한 종이 어느 한 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은 굉장히 순결한 자다. 우리 또 14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자다. 순결한 자다. 타협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인데 14만 4천 명이라고 하면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돕고 많은 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이들에게 인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이 오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마지막 때 엄청난 환란이 있고 재앙이 있고 정말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코로나가 한번 왔는데도 무척 힘들었는데 이거와 거의 비교되지 않을 만한 사건들이 엄청나게 다다다다다닥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환란을 허락하시지만 능히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임재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큰 환란 때는 어려워?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이나 큰 환란 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환란 일어날 거야.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나는 큰 환란 전에 빨리 소천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큰 환란 때 엄청난 환란, 엄청난 재앙, 엄청난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는 더 강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스릴이 있습니까? 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놀랍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요, 왜 빨리 소천합니까? 그 기간을 이왕이면 통과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넉넉히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요, 이 마지막 때 사건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덮쳤습니다. 거기에 피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둠도 있고요. 거기에 무슨 메뚜기 재앙, 뭐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죽음의 사자가 덮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거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 가운데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0번째 재앙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 때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한 가지 또 이슈가 있는 것은, 그러면은 14만 4천 명은 다 이스라엘 족속들이라는 거죠. 이방인들 중에서는 보호받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방인들도 보호를 받는다고 믿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14만 4천 명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겠지만 이방인들도 이때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인치심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종들 이전에 모든 육체가 바로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치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의 사람들도 성령의 인치심 안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이제 인치심을 받는 그런 대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방인들이 받는다 안 받는다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12지파에 12,000명씩 전체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언급은 끝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파를 쭉 보면은 우리가 처음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인데, 자, 여기에서 조금 이제 달리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원래 이제 야곱의 아들은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또 나옵니다. 이건 뭐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요셉 지파 안에 에브라임이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에브라임을 이렇게 장자로 지목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면은 한 지파가 빠진 거죠. 요셉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으니까.
어느 지파가 빠졌습니까? 예,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왜 빠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대체로 많은 분들이 단지파를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단지파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해서 단지파는 이제 좀 이렇게 정착을 하려다가 못하기도 하고 이제 못해가지고 또 저 위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영토에 보면은 맨 위쪽에 단지파가 머물렀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북쪽에서 제일 남쪽, 그래서 이스라엘 국토 전체를 얘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파는 저 북쪽에 있었는데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그 북쪽에서도 보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 48장에 보면요. 거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의 12문에 보면은 각 지파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지파의 문들이 쭉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문, 또 그다음에 아셀 지파의 문, 또 베냐민 지파의 문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또 단 지파가 나와요. 단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 지파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든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 우리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이 구절로 이제 가사를 했죠. 자,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겠죠. 그 찬양의 내용은 뭡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들이 구원의 감격을 여기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자, 그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또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할까? 내생물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그런데 왜 모든 천사들이 여기서 찬양을 할까? 저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많은 이방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사실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했겠습니까? 예.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과정 안에서 천사들도 많이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도 이 많은 수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보좌 앞에서 울려 퍼집니다. 자, 그럴 때 이제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24장로죠. 그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자, 이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이르되라는 건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보좌 앞에서 전체의 그 흐름 안에서 거기서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시를 받고 있는 요한에게 와서 요한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장로가 뭐라고 이제 질문하냐면은 이 흰옷을 입은 이가 누구며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자, 장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그냥 단순하게 큰 환난, 환난 중에서도 큰 환난을 얘기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이 큰 환난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나옵니다.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이다. 이 환난에 대해서 또 다니엘에서 보면 또 나옵니다. 거기에 큰 환난이 있겠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이라는 말을 그냥 어떤 평범한 의미에서의 큰 환난이라고 얘기했다기보다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5번째 인이 떼어질 때의 그 사건을 두고 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재앙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할 때도 그것을 우리가 환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환난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주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환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거룩한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죽임을 당했거나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어쨌든 이제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요. 쫓겨다니다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이 환난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6장에 나오는 5번째 인에 해당되는 사건이 바로 7장의 14절에서 언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 그 6번째 인의 그 사건에서 5번째 인의 사건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서 바로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연스럽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건이 뒤에 나타나고 뒤에 있는 사건이 또 그 뒤에 있는 사건과 연관이 되고 이렇게 계시록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구원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이 씻겨져야 된다. 왜 옷이 씻겨져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론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옷이 씻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이 거듭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 그들의 삶의 행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요, 여러 군데에서 이 행위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바로 그 행실이 깨끗게 된 자들이다. 그래서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른 거 모르는데 여러분,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지어내는 자 있습니까? 크리스찬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도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행위 구원을 얘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22장 14절 보면 계시록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 겉옷이죠. 자기 겉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이거는 사실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자, 어떤 자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누가 어린 양의 신부냐 했을 때 8절, 19장 8절을 보면은 그에게 어린 양의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세마포 옷이 빛나고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은요,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시록의 구원론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러한 차원의 구원에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 그때는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요? 선한 행실. 이거는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행실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행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육신적인 행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구원받았는데 주님을 볼 수 없다면요,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 구원받는 자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기회가 되면은 좀 구원론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절에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하늘에 보좌 앞에 그의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자, 이제 성전이 이제 이때까지는 성전이 있지만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있는데, 근데 그때까지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 위에 하나님의 장막이 쳐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래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눈물을 다 씻어 주십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그때는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평안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17절에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 보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러한 정한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벽이 있듯이 어떤 구역에 어떤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 안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좌로 보면은 우측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치에서 보면은 아버지 오른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보좌 안에 계신 거예요. 이러한 표현이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다 그래서 보좌로부터 떨어진 우편이라고 나오는 표현이 아니고요. 보좌 안에 오른편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해요. 근데 우리 한국 표현에 한국말로 보면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데 원어로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보좌 안에 앉으신 것입니다. 거기 계십니다. 때로는 서 있을 때도 있고요. 서 있는다는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 3장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도 이제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앉는 보좌. 원래는 보좌는요 한 사람만 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그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아들이라도 자기 보좌에 함께 앉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옆에 뭐 따로 보좌를 만들어서 앉게 뭐 할 수는 있어도 자기 보좌에 앉게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들이신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지는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함께 앉는다. 아마 이렇게 꼭 안고 계실 수도 있고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딱 어깨 동무하고 뭐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고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한다. 와, 이것이 바로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그 아들과 함께 앉으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것까지 다 아들에게 맡기셨도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 동안에는 예수님의 보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 보좌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자기 보좌에 앉으리니 그 자신의 보좌에 앉는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보좌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보좌에 너희들도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7장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자, 7장에 있는 내용도 다시 말하면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연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6장에 있는 내용들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 후에 있는 이 사건들도 6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연속적인 사건이죠. 그 다음에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7째 인이 그 다음에 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7장에 나오는 내용은 6장에 나오는 내용에 이어서 순서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이제 천사들끼리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침을 받는 사건이 있다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니까 하늘에서 보좌 앞에 수많은 영혼들이 왔는데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순서대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큰 환란, 7장 14절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이 언급 자체가 요때 이 장로가 언급하는 이 사건,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찬양하는 사건은요, 어쨌든 6장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째 인이 떼어지고 7 나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혼란과 어떠한 재앙들이 이 땅에 덮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한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장차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